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갖고 계시다면 돌아오는 주일이죠.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쭉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남쪽으로 이 유대 지경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시고 내려오시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역의 그 목적지, 그러니까 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점차 가까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죠.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아시는 가운데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점차 나아가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셨던 일, 곧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시던 그 일을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겨움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한들 항상 하시던 그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던 그 항상 하시던 그 일을 이 고난의 길을 나아간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 본문 1절만 보아도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어떠셨습니까? 참 녹록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쉬운 일이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저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만 멈추고 싶고 더는 나아갈 힘이 없을 그때를 경험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선하시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서서 다리를 툭툭 털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길 가시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1절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심으로 그 길을 쭉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2절 이어서 들어갈 것인데 1절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또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도 바리새인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 목적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에서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눈에 가시 같던 예수가 저쪽 위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 보였는데 점차 자신들이 마치 성지와도 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으니 아주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를 어떻게든 거꾸로 넘어뜨리고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를 시험하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왔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와서 예수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얼마 금방 읽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에서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원어로 보면 떠나 보내다라는 뜻이고 바꿔 말하면 곧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대대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저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탐하게 되므로 빌립을 밀쳐내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자 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정치적인 이런 대대적 이슈가 있었을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이혼과 관련한 이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은 공경에 처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치밀한 모습이 이 안에 녹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두 번째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다시 이 질문을 읽어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옳으니까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묻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곧 율법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비춰볼 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가두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과 그리고 율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러한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구도 가운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아주 쌍벽을 이루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해 가운데 이 대립 구도에 있었어요. 이 먼저 한 학파인 이 샴마이 학파를 보게 되면 이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있어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 사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두 학파가 견해를 좀 달리했던 것인데 이 샴마이 학파는 이것이 성적인 부도덕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면 그거는 이혼할 수 있는 거다. 혹은 천박함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함은 우리가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천박함이라고 하면은 이 또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봤나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여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외출하면 그거는 이 천박함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파에 이 힐렐 학파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아주 좀 개방적이었어요. 여기는 남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어떤 예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여자가 아내가 저녁에 밥을 태우면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면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견해들이 있었던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 당신은 어느 쪽 어떠한 견해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당시대 시대상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가정이 깨지는 이러한 이혼에 관련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뭐든지 간에 그 가정이 깨지는 거 신속히 진행되곤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법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구두로 이걸 다 정할 수 있었고 각 가정들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의 여성은 아주 약자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나 이런 사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이었던 구약 시대 그 옛날에서도 이런 것은 늘상 빈번히 아주 많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약자인 여성이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약자, 되게 살아갈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하는 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사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그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 주어주신 그런 말씀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를 좀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습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더 이상은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나 어떤 억압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정말 그 아내를 좀 그로부터 정말 안 좋은 남편들도 있었겠죠.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증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아내는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 가운데 있는 그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여기에는 참 그 당시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것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어떻게 이어져 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학파만 봐도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실은 이 사람들을, 이 약자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인 것을, 그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아주 자기들이 쓰기에 유용하게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학파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참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냥 어떠한 이유에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예수님 시대 조금 이후에 이 히브리 고대 랍비 문학들 중에는 유명한 것들 중엔 또 이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 말고도 미슈나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유대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이 이혼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가정을 헤어지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악용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되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좋지 않은 남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을 버렸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때론 이 이혼 증서를 써준 것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그냥 큰 이파리 같은 거에다가 써서 주기도 했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이혼 증서를 받아도 힘든데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파리가 사라지고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란 말이었겠습니까? 이런 버림을 당한 여성들은 세 가지 정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친인척을 통해서 조금 건짐을 받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 꼭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된다 한들 그들의 그 아픔들 얼만큼 이해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사실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매음굴 같은 곳으로 결국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요. 봐야만 하고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도 또 우리도 기대되는 어떤 답으로서 그 답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방향을 하신 게 아니고 그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사실은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만 하는 그 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헤어짐과 깨어짐의 어떤 그 이혼에 관련된 이 질문을 던진 그에게 오히려 진정한 결혼이란 무엇이며, 그러나 그 결혼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그가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런 방법과 구도는 참으로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셨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그런 것이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들이 겪게 되었던 극심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향한 히브리서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어떤 그 힘겨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럼 이런 방법을 써봅시다 하면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도를 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설파하고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취했던 행동이자 방법이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참으로 따라야 할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서 그들에게 정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답을 주고 제시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 복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파함으로 그들이 처했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 참으로 바르게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법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바른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모습이 오늘 이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내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방법을 하는 것이든 간에 그 이전에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결혼,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그것은 곧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합에 대해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한 몸이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들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가운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 연합, 그럼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신성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진의를 보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 이 사람은 우리가 결혼을 깰 건데, 이혼을 하기는 당연히 할 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질문이 아니다. 그거는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건데 애초에 그것은 질문조차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하며 그의 질문을 재정의하시며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한몸됨의 원리를, 연합을, 그리고 화목을 뭐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시고 그것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연합,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지키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 정말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이 결혼의 원리,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천천히 살펴보면 예외를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몸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어지게 되는 신명기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정말 그 허용해 주시는 그 문구를 트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는 또 병행으로 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32절 31절 32절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러면서 그 예외적인 사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헤어짐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있는 이 불신자와의 그런 신앙적인 어떤 이유 가운데 그것을 또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다시금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외를 허용해 주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몸됨, 이 결혼, 이 신비한 이 연합을 원재고 소중히 지키고 힘써 지킬 것을 일상 원하십니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다시 더하시고 더하심으로 예외적 사항을 허용하여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이혼 증서를 써주려 한 것이 그 당시에 너무도 안타까운 그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심정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그것을 허용해 주셨듯이 이 가운데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이 애끓는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봐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 오카눔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느낍니다.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느니라 하고 엄하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예외 조항을 달아 놓으셔서
탈출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배려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시 한번 이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정말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일상 생명의 삶 말씀 가운데 새벽에 나누지 않는 본문들을 늘 택하고 그러다 보니 보통 주일에 말씀 부분이 되는데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일상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늘 그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늘 깊은 은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깨진 가정에서 자란 가까운 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깨어짐을 겪은 지인 사람들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그런 삶을 견뎌내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속이 막 뒤틀리더라고요. 근데 목하는 말씀,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가정이 깨지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거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사랑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언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해. 그거 늘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다. 너희에게 현재 주어진 그 모든 가정들 너희가 한 몸같이 여기고 끝까지 지키고 애쓰고 그렇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고 늘상 감사하고 붙들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이 듭니다. 여러 많은 고통들을 감내하며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맡으신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아가셨던 것 저희가 기억함으로 저희도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많은 힘듦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먼저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의 참으로 깊은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또 새롭게 이루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모든 가족들을 힘써 지키고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